1년 넘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인 1821년에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인도의 겐지저강 하류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군인들과 상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닦아놓은 교역로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는 조선의 순조 21년이었는데 중국의 남경과 북경을 휩쓴 콜레라는 결국 여름에 이르자 산해관을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무서운 돌림병, 당시엔 돌림병이라 했는데 이 돌림병은 그 팔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제주도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콜레라로 인한 희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백성들이나 나라는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0년 뒤인 오늘날 역시 이 땅을 몰아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역시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처럼 매우 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많은 위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의 위기, 그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공동체의 위기, 또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쓰러지니까 생명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예배자인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인가? 라는 반성을 하고 회의를 할 정도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 국적에서 잘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빌리면 이중 국적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백성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땅 위의 백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인식한 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100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일본 동경을 떠들썩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성각자인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내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는데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저펜, 일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독립운동가이자 민족교회론을 주창했던 남원 김인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로서 3C를 주장했는데 첫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고 둘째는 조선 또는 코레아, 당시에 코레아는 C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치,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인 천국의 백성 된 것은 중세 천주교에서처럼 많은 돈을 주고 획득한 신분도 아니고 오늘날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마더 데레사처럼 수많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업적과 공적을 쌓아서
쟁취한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백성 된 신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천국의 백성 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와 그 길이 동에 행해야 될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과제로서 주신 신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자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소시민적 신자가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리고 멀리는 온 세계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생장해서 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행해야 될 엄숙한 과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민족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한 많은 인물들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구보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준비되어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그에게도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굶주려서 그 굶주림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그 고통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민족 독립의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동포가 이 땅에 자기 민족의 일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않고 믿지도 않으므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문제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자,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어쩌면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런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가슴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비록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 같은 민족을 향한 큰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문제가 가슴에 그치지 않는 고통, 통증, 고민으로 다가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이것이 관심사라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음 전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의 관심이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지만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심사,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과연 관심이라도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여 조국을 주시든지 죽음을 주십시오.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CCC 운동을 한 김중곤 목사님도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민족의 복음화가 자기의 꿈이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는 그러한 기치를 내세우면서 청년대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이요, 성도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도행전의 비밀의 열쇠는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전후로 교회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교육을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오합지졸들인데 비해서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복음 전도의 강력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구현자들, 용기 있는 복음 전도자들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비법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이 사도들과 교회가 무엇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전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령 충만을 기점으로 양도가 있는데, 받기 위해서는 기도했고 받고 나서는 전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이름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종종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도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은 2000년 전의 그 시대의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이나 과제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심장으로, 존 낙스와 김중곤 목사의 열정으로, 아니 앞서간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의 이러한 어떤 삶을 본받아서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제로서의 신분, 민족 복음화,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매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과제는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가 끝나갈 무렵 이제 해방될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들과 선각자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내려온 우리 국가의 잘못된 이상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입니다. 조선시대에 지주들에 의해서 많은 소장농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회의 양반층으로 인해서 이 상민층들이 고통을 당한 이런 우리 역사의 과거의 부조리를 목도했던 지주 출신의 청년 지식인들도 결국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분의 잘못된 것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니까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단히 매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결국 해방 전후부터 일본에 공부하던 지식인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움직이던 남노당 인사들, 북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념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동구권, 쿠바, 우리의 가까운 중국까지 반세기 이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역사의 목격자이듯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90년 구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 당시에 그 공산주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말처럼 그것은 체제의 패배였습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극좌 체제는 북한의 경우처럼 지도자들은 화합한 삶을 살고 부도덕하지만 그들이 외치던 민중의 삶은 향상되지 못하고 심지어 평등하게 나눌 만한 잘 살 만한 경제적인 부여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독재와 강압정치 속에서 모든 공산주의 사회는 사상의 자유도 없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없고 종교와 심지어 학문의 자유도 없고 거주의 자유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말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주창하고 그것이 지배하는 곳에는 대체 종교인 유물론과 인간 숭배가 창궐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을 숭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로 봐서는 이 공산주의는 본래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해 왔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실정되어 왔습니다. 일제 치하 때 신사 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순교당한 이들보다 해방 전후 남쪽에서 설치던 남노당 인사들, 빨치산들, 6.25 전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손양원 목사님, 그의 자녀들, 북한의 조만식 선생 장로, 그리고 전라도의 문중경 전도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죽창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하고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적으로 내세운 악덕 지주입니까? 이들이 자본가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정말 사회의 민초들을 돌보고 나환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낙도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진 이 땅에 의진 사람들이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자와 같은 사람들을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죽창으로 죽이고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살해한 것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러한 유물론 사상, 혁명의 이념, 가짜 평등, 사이비 유토피아론,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반기독교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극좌 사상은 결코 우리 민족의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이상은 국가 절대주의, 민족 절대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절대로 여기고 타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배척하고 폄하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산다고 우리의 좌파나 우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민족 절대주의, 국가 절대주의 이념을 지닌 이들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36년 동안 일본의 국가 절대주의, 일본의 국가신, 일본의 민족 절대주의에 피해를 당한 그러한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민족입니다. 이런 피해 민족이 이제 다시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낫고 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고 타민족을 멸시하고 타 국가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명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과거의 구미 열강들처럼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약소 국가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렇게 구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로 잘못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전 세계가 민족주의 광기, 국가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 동포주의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 이념의 형태인데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향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독버섯입니다.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인데 민주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모든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모든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소수 인권도 존중하게 되고 소수인들이 갖는 가치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삶을 이렇게 인정하다 보고 제도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치의 다원화, 그리고 종교의 다원주의, 그리고 온갖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취해온 자본주의도 경제 발전에는 좋은 제도였지만은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을 도배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땅 투기, 아파트 투기, 권력 쟁취. 재산을 늘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도자들부터 법을 이용하고 때로는 탈법, 불법, 그리고 편법을 써가지고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걸 동원할 수 있는 머리를 굴리는 영악한 자들이 이 시대의 잘난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물질 만능주의, 돈 숭배주의, 한탕주의, 투기, 향락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제도입니까?
아무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제도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죄성과 욕망이 있는 동안 땅 위에서 인간이 무슨 제도를 사용한지 간에 결국 완전한 것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든 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간통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내가 이성애를 하든지 동성애를 하는지 그것도 지성인들에게 그것도 인권입니다. 미신하고 구판 버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휴머니스틱하게 보이고 시대 정신에 따르는 것이 보이고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럴싸한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깡그리 배제한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논리요 죄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배울 뿐 아니라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백수십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반혁명당이라는 당이 생깁니다. 지금도 ARP, 안티 레볼루셔너리 파티, 반혁명당입니다. 무엇에 대한 어떤 혁명에 대한 반대입니까?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반대입니다. 1789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킬 때에 정말 그 혁명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유럽의 지성인들 그리고 이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세 봉건 사회를 파손하고 이제 깨뜨리고 근세 시민사회의 질서를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혁명이 내세운 구호가 오늘날 프랑스의 3세 국기에 잘 드러나듯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구호입니까? 게다가 프랑스가 내세운 톨레랑스, 관용까지 자유, 평등, 박애, 관용.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도 너무 멋있는 구호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적인 가치관처럼 보입니다. 자유하고 평등하고 사랑하고 관용이다. 그런데 왜 이 혁명을 네덜란드 사람이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이 혁명은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했을 때에 그 독일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헤겔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에 지금 독일로 세계의 정신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칭송할 정도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영웅이라는 곡을 작곡할 정도로 독일의 지성인들 예술가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친일 분자로 단죄를 당하고 아마 그 후손들도 엄청난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혁명을 네덜란드의 기독교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반혁명 운동을 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혁명이 겉으로는 휴머니스틱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 혁명의 구호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반기독교 정신입니다. 서구 사회를 지탱해온 기독교 윤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 인생관, 창조론, 하나님의 주권 다 부인하는 겁니다.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민중에게서 온다. 그 사상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가치 상대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상이었으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가치를 붕괴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많은 유럽의 지성인들까지 환호해도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고 이것이 자기 나라의 국가 이념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이 시대의 흐름도 이 나라의 지금 국가 이념도 이런 자유방임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이념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적에 그러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민족, 주변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가까운 일본은 경제력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은 기술력으로 헤쳐갑니다. 군사력으로 헤쳐갑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로 버티고 러시아는 끝없는 땅덩이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지탱해 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산다고 해도 일본을 따라가기는 우리 세대에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뭐 기술이 좀 낮다고 해도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아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말하면 앞으로 상해 주변 인구도 되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인구 증가율이 최하위, 이혼율 최고, 비혼율 최고,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민족 존립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소되고 나갑니다. 땅덩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6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반도를 두 동강이로 떡 나누어 놓았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베리아의 지도에 그때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을 정말 좁고 작은 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남북한 분단, 게다가 북한의 협박, 위협이 상존합니다. 독일의 동독은 과거에 서독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더더욱 갈수록 우리는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하고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를 두고도 계속 긴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도 내심으로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도 우리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자기 계산하고 있고 국가 이기주의로 이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과거와처럼 그런 단순한 우방은 아닐 것이고 이제는 미국도 손익 계산으로 접근할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편입니까? 지난 30년 동안 동해안에 핵 폐기물을 버리는데 북한고 남한이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권력층들은 본래 음흉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음흉합니다. 신뢰를 못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서남공정, 서북공정과 함께 동북공정을 실시해가지고 고구려도 자기들의 소수민족이요 광개토항 유적과 발해 유적도 자기들 것이라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것처럼 비록 필요하기라 하더라도 북한의 존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내심 반기고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이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은 국경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인민군을 압록강, 두만강 너머로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땅 위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들 살벌하고 엄흉하고 신뢰하기 어렵고 손잡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여야의 국가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선거에 이길 국리, 다 자기의 땅 투기 변호하기,
집 짓기, 변호하기, 거기에 정신이 없지. 이런 민족의 문제를 두고 100년을 내다보고 이 세계 열방의 세계 흐름을 내다보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진지하는 지도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한 명이라도 보입니까? 없습니다. 제가 봐도. 국가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정당 지도자들, 때로는 정당 지도자도 아니고 자기 집안 지도자들도 소시민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으로 일단 접근하지 않고 그냥만 보더라도 이 민족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똘똘 뭉쳐도 지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일본도 똘똘 뭉쳐 있고 중국도 똘똘 뭉쳐 있고 거의 전 세계가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는 좌와 우와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폐로 생각하고 서로가 없애야 생각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통합 정책을 펴야 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도록 통합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자기 정당 이기고 자기 권력도 공고히 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민족의 분리를 국민의 분리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전후 좌우를 돌아보고 우리 내면을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딱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위로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바벨로니아, 아수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포위를 당해 있다가 오늘날에도 적대적인 이슬람의 제국들에 의해서 완전 2중, 3중 겹겹이 포위당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내부에도 팔레스틴 문제 가지고 늘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도 저렇게 견디고 저렇게 나라가 발달을 하고 경제는 부흥을 하고 세계적인 인재들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버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객길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치시면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무슨 경제 부흥 민주화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은 다른 요소를 덜 믿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해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좌진 장군, 이청천 장군이 독립전쟁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겨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가 이 주변에 비하면 가장 작은 나라가 이런 영적 거인국이 되고 미국과 견줄 정도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게 된 영적 강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가 않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노예화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방 풍속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이방의 풍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쟁이가 많고 무당과 잡신이 많은 이런 부산과 같은 이런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슬람이 들어오고 어떻게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욕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뿐 아닙니다. 저 북한을 보면 3대에 걸쳐서 그 선량한 백성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강제 수용소에 잡아 넣어서 개, 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체행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보시면서 그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설교의 제목과 달리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의 하나님이 산천초목을 향해서 절규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선민으로 삼고 영적 강국을 만들고 은혜를 주시는데 왜 오늘날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왜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가 싫어하는 그런 걸 도입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향한 절규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민족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민족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게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일들, 제도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신정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현재 우리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종교 인구가 가장 큰 종교가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제도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쪽으로 간다면은 왜 그것을 막지 않고 왜 그것을 보고만 있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그게 지지를 하고 왜 그것을 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말씀 이것은 우리의 과제인데 그것이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로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선거로서도 우리의 의견을 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전위 부대를 말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아방가르드.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위 부대들이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맞짱서 싸워야 돼.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운동하고 투쟁하고
의견을 내고 때로는 결집된 힘으로 실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원리가 진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투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위기 때 민족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북한산 도봉산에 올라가서 그 새벽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부산의 산에 올라가서 부산을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그렇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낙동강 최후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에 미국은 이제는 한반도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남한 정부를 저 서사모아의 어느 제도에 세우려고 그렇게 기획까지 하고 플랜을 짰습니다. 끝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왜 회의에 러시아 대표가 반대하지 못하는데 왜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서 반대를 하지 못했으며 어떻게 지혜롭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다시 수복이 되고 서울이 수복이 되고 이만큼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인데 그 배후에 이 나라를 향한 일제 때 견디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민족이 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북한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않듯이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도 목사들이요. 신사참배를 주동했던 분들도 목사들이었고 그분들이 부산에도 버젓이 대학을 두 군데나 세워서 지금까지 대학이 떵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얻은 칩으로 생겨진 대학들입니다. 일제치하뿐 아닙니다. 6.25 때에 공산주의에 반대한 것도 기독교인들이요. 때로는 공산주의에 앞잡이 있던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도 교회요 성도들인데 동성애가 나오고 안락사가 나오고 그리고 낙태가 나오고 간통 문제가 나와도 이슬람이 들어와도 성경적으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기독교인들, 엉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의 원리보다는 실제로는 시대 정신을 따르고 자기의 얄팍한 지성을 따르고 교양을 따르는 그런 배웠다고 하는 이 땅에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시대의 자식이 아니라 한 책의 백성인데 성경에서 하라고 지키는 그대로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우리의 얇은 지성을 가지고 신학자들보다 더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똘레랑스를 주장하면서 소수인권을 주장하면서 다 관용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교가 들어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왜 관용 안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동성애 할 때 하나님이 치료 안 하고 왜 관용하라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틀린 엉터리 인본주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에 좌파 우파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제대로 된 기독교인하고 성경에다가 자기의 정치 이데올로기, 자기의 사상, 자기의 교양, 자기의 배웠다는 지식, 자기의 얄팍한 지성, 자기의 시대 정신 그걸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희석하는 사이비 기독교인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예수당이라고요. 우리는 극자도 아니고 거구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죽기 살기로 지키는 극성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면 목숨 걸고 나서는 극신파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인 신주주의가 우리 기독교인의 절대 가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가, 성경적 원리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사 있는 이 땅의 공동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키고 방패가 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 고수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뭐 지리를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리와 기후와 바람과 이런 것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새벽 이슬,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형을 잘 보시면 이렇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저 삼천리를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가 저런 형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산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백두산. 그리고 삼천리가 굽이굽이 흘러와가지고 바다로 쑥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제일 남쪽에 섬이 있고 거기에 두 번째 높은 산이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 백두와 한라 사이에 삼천리에 정말 금수강산이라 할 정도로 강과 바다와 섬과 계곡과 들판과 산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형체를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백두산에도 큰 분화구 천지못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한라산에도 백록담 분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왼편의 백두산, 오른편의 한라산의 백록담. 뭐가 같습니까? 제가 위에 갖다 놓은 우리 조선의 막사발, 일본이 국보로 삼은 기자회문, 저 이도다완, 정오다완처럼 막사발처럼 탁 되어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지형을 늘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저 막사발은 지금 입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뭘 바라는 모습입니까? 저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뭔가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런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린 막사발이라고요. 저기에 뭐가 차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 지식인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백자를 특별히 좋아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청자를 좋아했는데 백자는 무시했는데 저분들 때문에 백자가 지금은 더 가치 있게 치줍니다. 근데 저분이 남대문을 철거하는 것도 반대해가지고 일본이지만은 일본 형사의 추적을 늘 받은 분인데 저분이 예술론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야나기 무네요시 이렇습니다. 모든 그 나라의 예술은 그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예술은 자랑하기 위해서 크고 뽐내기 위해서 크고 이렇게 웅장합니다. 일본의 예술은 늘 달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맛보이기 위한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의 예술은 뭘까? 그 조선의 선과 색깔과 예술을 다 보면 조선은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의 예술에는 한과 슬픔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그것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예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막사발처럼 무엇이 담겨야 되고 어떤 위로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제가 조금 전에 분석했듯이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현재가 사실 암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민족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가 우리 민족 가운데 공적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동성애 제도화돼서는 안 됩니다. 낙태 제도화돼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제도화돼서는 안 됩니다. 안락사 제도화돼서는 안 됩니다. 온 나라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해가지고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고 부산에 사시에서 모를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80군데 정도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이 다 구판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전통문화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구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심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놓고 젊은이들 유혹하는 손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무당들이 설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의식을 지녀야 된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다 가능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지도자들도 바꿀 수가 있고 지도자들의 의식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다시금 이 작은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열방의 선지자적 국가, 제사장 국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오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과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